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예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결코 최후의 만찬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후의 만찬 장면은 단 4절로 요약하고 다른 내용들을 더 많이 소개하는데 그 내용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 그날 밤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영원한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만찬은 죄의 지배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며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능력을 준비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만나에서 저는 1절로 16절의 시작과 끝이 자신이 팔릴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파는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내용 바로 뒤에 기록함으로써 마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다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번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마태는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고작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파는 게 나만 아니면 되는 일입니까? 그게 제자가 할 소리입니까?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할 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담담하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시면서 자기 빵을 받는 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에 주목하지만 마태는 마치 누가 그 범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예수님을 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부각시켰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마태도 25절에서 예수를 파는 유다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예수님을 판 제자는 가룟 유다임을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22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헬라어로 큐리어스, 즉 주라고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목사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기로 결정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한낱 인간적인 선생님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26절로 30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26절로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게 들리지만 사실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충격과 공포의 혐오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고난의 떡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라는 문장을 함께 암송하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손에 들고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떡을 떼면서 내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제자들이 그 떡과 피를 받아서 그냥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존의 유월절의 규례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비록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면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러자 34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합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태는 베드로의 이런 자신만만한 모습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그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35절을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5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의 끝이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은 바로 이 3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살아난 후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결코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높다 하더라도 내 의지와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